아모스 8장 1절에서 13절 말씀.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뜻이 이르렀은즉 내가 그날에 공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베어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졸로 속이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저쪽에서 동쪽까지 들으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바다에 쓰러지리라.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왕왕 환상을 보여주실 때가 들어 있습니다. 밤에 잘 때 꿈에 보여주실 때도 있고 기도하던 중에 환상을 말씀도 주시지만 환상을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환상이 선지자가 생전 처음 보는 필설로 형용할 수 없는 환상을 볼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평소에 보던 것들, 주변에 익히 볼 수 있는 것들을 보여주시고는 그 다음에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본 환상이, 너가 지금 보고 있는 환상이 무슨 뜻인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때가 왕왕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아모스 선지자에게도 총 5가지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환상이 아모스 7장부터 9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차례대로 메뚜기 재앙, 그러니까 메뚜기가 보이는 풀이란 풀은 다 뜯어먹는 재앙. 이거 뭐 뒤에 말씀이 없어도 벌써 이렇게 섬찟하죠. 메뚜기 재앙. 그 다음에 불 재앙. 그 다음에 다림줄, 이렇게 재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과 상관 있는 여름 과일 한 광주리. 그 다음에 제단 곁에 기둥머리의 환상을 차례대로 보여주십니다. 그 중에 오늘 이제 8장 말씀은 4번째 환상이에요. 4번째. 여름 과일 한 강주리를 보여주셨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8장 1절에 주 여호와께서 내게, 아모스죠,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특이한 건 아니잖아요. 평소에 볼 수 있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름 과일 한 강주를 보여주셨는데
우리 같으면 여름 과일 하면 어떤 것이 있죠? 대표적으로 수박, 참외, 그 시원한 것,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과일이 생각나는데, 히브리인들의 여름 과일은 뭐 정확히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아요. 시원하게 하는, 피서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과일이겠지요. 보기만 해도 시원해지는 좋은 과일이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 자체로 문제거든요. 여름 과일을 보여주신 거니까. 문제는 그 다음인데, 말씀인데, 2절 말씀에 보면,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이게 여름 과일 한강줄입니다. 보면 아니까.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약간 어떻게 보면 좀 괴리감이 있는, 뭘 보여주시고는요? 여름 과일 한강줄, 보기만 해도 시원해지는 과일을 보여주시고, 근데 바로 말씀은 끝났다 너희들. 약간은 좀 괴리감이 있어 보이는 환상인데, 첫 번째 환상, 메뚜기 환상은 금방 말씀 안 해도 알 것 같아요. 첫 번째 환상, 메뚜기 환상은 메뚜기가 모든 풀을 뜯어먹는 환상입니다. 보기만 해도 섬찟하죠. 재난 같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재난을 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모든 걸 뜯어먹나 보다. 곧 멸망하겠구나. 뒤에 말씀이 없어도 금방 이렇게 알게 되는데, 여름과일 한강줄이는 이거 매치가 잘 이렇게 안 되는데, 그래서 히브리 사람이 아니면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우리가 만약 히브리 사람이었다면, 아모스 당대 히브리 사람이었다면 금방 무슨 뜻인지 압니다. 왜냐하면 여름실과라는 히브리 단어가 케이츠, 그 여름과일, 케이츠,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끝이다. 히브리어가 캐츠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이 자주 쓰는 언어를 사용해서 뭔가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기에는 모르는데 단어를 알면, 히브리 언어를 알면 금방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케이츠, 중간에 요드라는 단어, 그것만 딱 빼면 캐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오고 계시죠? 예.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너가 여름실과 케이츠를 보느냐? 곧 캐치가 올 것이다. 반응을 조금 해주셔야 그렇게, 예. 우리나라 말도 이렇게 줄임말 같은 거 쓰면 우리는 금방 알죠. 청년들은 금방 알아도, 키읔 이러면 우리는 무슨 말인지 크크크 웃는 소리고 리을 이응하면 금방 아는데, 외국 사람은 이게 도대체 외계인 말인지 모르듯이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또한 이제 여름실과는 히브리인들에게 1년 중에 가장, 여름실과는 마지막으로 추수하는 의미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이다. 끝. 중요한 거는 이거죠. 여름실과 강줄이 캐치를 통해서 이제 너희들을 끝이다. 중요한 건 메시지가 그거거든요. 끝이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끝이다. 그러니까 바로 3절에 어느 정도 2절 끝에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않겠다. 뭔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 단단히 잘못하고 있죠. 3절에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리라. 여러분 3절 읽으니까 우리 바로 무슨 이번에 튀르키예 지진이 바로 떠오르죠. 지진이 났는데 너무 많은 사람이 생매장 당하고, 지금도 가끔 이제 뉴스에 보면 몇 수십 시간 만에 구출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그 정말 이 말씀대로 시체를 막 내어버리는 끔찍한 재난이죠. 끔찍한 재난. 근데 그 끔찍한 것을
아모스요 네 번째 환상 여름과일을 통해서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4절부터 나오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왜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다고 하는지, 왜 끝이 얼마 남지 않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바로 또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알기 쉽게. 4절에 바로 나오죠.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회에 근간이 무너져 가고 있다. 고래로부터 동서고금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 힘없는 자들 항상 있어 왔죠. 오죽하면 가난은 나라민도 구제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조금이라도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나라라면 가난한 자도 있어도 그래도 서민들이 숨을 쉬도록 해줘야 되는데, 정의와 공의가 통용되는 국가라면 서민들이 그래도 힘은 들어도 힘들다 정말 힘들면 힘들다 말도 못하고 정말 힘들면, 근데 이렇게 말이라도 할 수 있는 숨을 쉬어줘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공의가 무너지고 정의가 사라지고 힘의 논리만 살아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끝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5절부터는 착취하는 여러 수법들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께서도 이런 거를 자세히 보시는구나. 이거 보면 우리가 섬찟합니다.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사회가 신앙과 믿음, 교회 출석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석구석 나쁜 자들이 어떤 나쁜 짓을 하는지 그 수법까지도 그대로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월삭은 매월 첫날에 지난 한 달 동안 범죄를 속죄하고 하나님의 은혜, 한 달 동안 지은 죄는 속죄하고, 한 달 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은 감사하고,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월삭. 따라서 그날은 안식일과 마찬가지로 모든 정상적인 노동이 금지됩니다. 당연히 안식일도 마찬가지고, 이 월삭, 안식일, 하나님께 지정한 절기 같은 날은 그때는 제사 드려야 됩니다. 예배 드려야 되거든요. 주로 이제 번제를 드립니다. 다 태워 올려드리는. 당연히 노동이 중지가 되죠. 그런데 이 불의한 부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이제 가난한 자, 힘없는 자를 고용해서 쓰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일을 하지 못하니까 하루어치 수입이 줄어드는 날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이게 빨리 지나야 되는데, 이 월삭도 마찬가지고 안식일이 언제 지날고 우리가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밀을 내게 할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안식일도 이스라엘 백성이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지키면서 일을 하면 해서는 안 됩니다. 일하면 돌에 맞아 죽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월삭, 안식일을 복된 날로 하나님 복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노동을 쉬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노동을 못해서 돈 못 버는 날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벌써 마음이 많이 떠났죠.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안식일에 제사를 드리면서, 월삭에 제사를 드리면서도 왜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인데 빨리 돌아오나, 안식일이 이렇게 빨리 돌아오나, 빨리 오늘 지나야 밀을 팔아서 돈을 버는데 하면서 안식일을 귀찮아하고 월삭을 귀찮아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속의 마음을, 중얼거리는 소리를 다 듣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월삭과 안식일도 이 정도면 평일은 더 하겠지요. 아니나 다를까 읽어보면 본격적으로 부정과 착취가 막 이루어집니다. 5절 보면 그 뒤에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인다. 에바는 무게를 재는 단위이자 곡식 바구니입니다. 예전에 그 수요일 스가랴서 할 때 강의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22리터, 그러니까 상당히 크지요. 우리 같으면 그 김치 담는 빨간 고무 다라야처럼 그거보다 더 크겠네요. 22리터니까. 그게 이제 에바인데 여기에 에바를 적게 한다는 것은 에바를 적게 하면 그 안에 담기는 곡식이 적어지잖아요. 그러니까 22리터짜리 에바를 팔아야 되는데 그릇 자체를 작게 하니까 그 같은 돈을 받고 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세겔은 내가 받을 돈입니다. 그러니까 에바는 작게 하고 세겔은 크게 하니까 작게 팔고 크게 먹고 이게 사기치는 거잖아요. 그걸 버젓이 하고 있다는 버젓이. 6절에 또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한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힘없는 자는 육체적인 힘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이 당시 힘없는 자는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 그러니까 오늘 나가서 하루 일을 해야 그 다음날 하루치가 보장이 되는. 그럼 하루를 공치면 그 다음 하루는 가족이 다 굶는 거예요. 이런 자를 통칭해서 이제 힘없는 자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당시에 대부분의 노동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 중에도 포도원 그 품꾼 일꾼 비유에도 이것이 바탕이 되어 있죠. 대부분 이렇게 주일에 나가서 보통은 새벽같이 나가서 일꾼을 와서 하루 일하면 한 데나를 주겠다. 9시에 나가도 놀고 있는 사람이 있고 12시 그런 비유가 있잖아요. 그렇게 주인이 안 써주면 써주는 사람이 없으면 하루를 이렇게 놀아야 돼요. 그럼 그 다음날 하루를 공칩니다. 굶어야 돼요. 그것을 여기서는 힘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당시 대부분이 이제 이랬죠. 그러니까 요거를 악용을 해가지고 원래는 한 데나리온을 줘야 되는데 하루를 일하면 한 데나리온이 아니라 은으로 신한켤레 살 수 있는 돈만 주겠다. 그래도 서로 일을 하려니까 일을 할 사람은 많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그걸 악용을 해가지고 적은 일당을 주고 사람을 이렇게 삽니다. 지금도 이런 일이 있죠. 비정규직, 열정페이 같은 게 이 당식으로 말하면 신한켤레입니다. 이걸 현대식으로 바꾸면 그렇게 되는 거지. 일하려는 사람은 많고 뽑는 건 적으니 그걸 악용을 해가지고 착취하는 거죠. 그게. 지금도 있고 이 당시에도 있었어요. 한 데나리온을 한 식구가 하루를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줘야 되는데 신한켤레 살 수 있는 돈만 주는 거예요. 그래 싫어? 뭐 하지 마. 안 그래도 일할 사람 많은데 그래 뽑아. 제가 있은 사우스 아프리카에도 그렇습니다. 흑인들은 많고 놀고 먹는 사람 많으니까 싸게 해서 그냥 사고. 그러니까 주인만이에요, 주인만. 6절도 같은 말인데요.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찌꺼기 밀은 알곡을 제하고 남은 밀 껍데기와 부서진 알갱이. 이거 뭐 정말 상품 가치도 없는 건데 악독한 상인은 이것도 섞어서 비싼 값에 팔아먹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것을 보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요것만 이야기하는 거 아모스 전체를 읽어보면 사회 전반이거든요. 힘없는 자들은 더 힘이 없고 가난한 자들은 더 가난하고 숨을 못 쉬고 살고 하나님 믿는 백성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그래서 7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어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잊지 않고 심판하시면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인간한테 나타나는 것은 슬픔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슬퍼지죠. 재난이 계속되니까 슬프죠. 그래서 10절부터 보시면 애통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우리는 당연히 슬픕니다. 10절 이하에 보면 너희 절기는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죽음으로 말미암아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즐거워해야 될 날이 애통하는 날이 되고 기뻐해야 될 날이 슬퍼하는 날이 되며 즐거운 노래가 슬픔의 노래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예전에 나라가 암울할 때 일제강점기라든지 6.25 사별 때라든지 군사 독재 시대 때는 노래들이 장조보다는 단조가 많았습니다. 좀 슬프고 애처롭고 뭔가 이 속에 있는 화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노래들이 많았죠. 지금은 노래들이 전혀 다릅니다. K-팝. 근데 세상이 많이 달라졌다는 거죠. 흥을 돋구는 노래가 많은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즐거운 노래를 애곡으로 바꿔주신다. 뭔가 큰일이 벌어진 거예요. 난리가 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인간에게는 슬픔이 오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슬픔, 하나님은 침묵. 우리가 슬프면 부르짖고 애통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뭔가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위로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냥 침묵. 좀 이걸 신학적으로 어려운 말로 디바인 사일런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 여러분 더 무섭습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죄가 확산이 되어 만연이 되면 그래서 선을 넘으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는 한 말씀도 하지 아니하십니다. 이것이 사실 무서운 거죠. 11절 말씀에 보면 11절 말씀에 이것이 이제 디바인 사일런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거예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면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말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말씀이죠. 사람이 빵을 먹고 배가 불러도 하나님 말씀을 먹지 못하면 결국 영혼이 공허해지고 만족감이 없으며 말씀에 기근이 오게 됩니다. 육신적으로 아무리 강하고 아름다워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영혼은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까? 왜 기근이 왔나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요? 이스라엘에게 화가 나셔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선을 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다 보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 화를 말씀을 들으려면 화를 풀어드려야 됩니다. 화가 나면 우리도 그렇죠. 화가 나면 입을 다무게 되고 말을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말을 하려면 화를 풀려고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하나님은 자주 안 그러시는데 정말 이게 선을 넘고 이것이 만연이 되면 어느 순간 침묵하시나 디바인 사일런스. 그게 심각한 거죠. 그 하나님께서 화나셨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럼 화를 풀어드려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 들어야 회복하게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 그 화를 어떻게 풀어드려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방법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마음을 풀어드리는 방법이 뭡니까? 네? 회개밖에 없어요. 아멘. 예.
지금 이게 잘못했습니다. 서민들이 숨을 쉬어야 되는데 너무 꽉 조였습니다. 한꺼번에는 못하게 조금씩 풀게요. 에바를 회복시키겠습니다. 세계를 다시 줄이겠습니다. 회개를 하면 화났지만 그러면 이제 하나님 풀리는데 회개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무서운 침묵은, 징계는, 심판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시니까 좋겠네. 천만에요.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왜 하나님 세상에 보면 악한 사람들 천지고 왜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침묵하시는 겁니다. 징계하시면 정신 차리고 돌아오잖아요. 근데 그냥 그렇게 살다가 망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겁니다. 가장 무서운 침묵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제목도 있지만 이 가장 무서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이 11절에 있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 기근 중에 가장 무서운 기근이에요. 샘의 원천이 말라버렸습니다.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니까 얼마나 무서운 기근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의 기간, 여기 이제 기근이라고 표현하셨는데 말씀의 기근에도 이제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크게 이제 세 종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경우.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는 기근. 이것이 첫 번째 종류의 기근입니다. 두 번째 종류의 기근은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근이라는 것은 결국 물을 먹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물을 어떻게 먹습니까? 수돗물 틀면 이제 물이 오는데 그 집까지 물이 배달되는 과정을 보면 이 샘의 기근, 우리 상수원이라고 하는데 그 기근, 거기서 집까지 배달되는 파이프, 통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물 마시는 우리, 이렇게 세 부분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기근은 상수원이 말라붙은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상수원에 있는데 중간에 물을 배달하는 파이프가 파괴됐거나 더러워진 경우, 이래도 우리가 먹지 못하잖아요.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첫 번째는 상수원이 말라붙은 경우, 두 번째는 이 파이프가, 그러니까 두 번째 종류의 기근도 성경에 나와 있는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이렉트로 말씀을 전하시지 않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사도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시잖아요. 물론 우리가 직접 말씀 보기도 하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전할 제대로 된 사역자가 없는 거예요. 이래도 기근이 올 수 있죠. 우리 중세 교황 시대가 그랬잖아요. 중세 영적인 암흑기라고 하는데, 영적인 암흑기라는 것은 이 기근이 왔다, 영적인 기근이 왔다는 건데, 이 기근이 바로 두 번째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성경 말씀이 있어요. 말씀하시는데 말씀을 전할 파이프가 썩어버렸어요. 파이프가 망가진 거예요. 이런 경우에도 백성들이 물을 못 먹잖아요. 이것도 기근 아닙니까? 이런 경우가 이제 중세 교황 시대도 이랬고, 그 다음에 이제 엘리 제사장 때도 이랬잖아요. 엘리 제사장 먹을 줄 알아 몸만 비대했지. 이런 성경에 보면 엘리 시대 때 이상이 참 드물었다. 그러니까 기근이 온 거죠. 이것도 여러분 사실 심각합니다.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데 성도들은 말씀을 전할 사람이 없어요. 혹은 전하는 사람이 있어도 사역자 거짓 선지한 거예요. 자기 이제 이익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이제 기간이 오는 거죠. 자기 배만 부르기. 성경이 얼마나 경고합니까? 자기 배만 부르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받아서 그대로 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든지 그대로 전해야 되는데, 자기 식으로, 요거 말씀 이렇게 증거하면 나한테 떨어지는, 그래, 이게 순화해가지고 이렇게 선포하는 경우도 말씀의 기능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까 하나님 마음을 풀어드려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풀어드리는 방법이 뭐를 통해서요? 회개. 구약시대의 가장 중요한 회개 방법이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모든 걸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제대로 된 제사장이라면 무슨 제사를 드려야 됩니까? 백성들을 보고 뭐라고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풀어드려야 된다. 그러려면 무슨 제사를 드려야 돼요? 무슨 제사요? 번제. 물론 여러 제사 중에 가장 중요한 제사, 죄를 씻는 제사가 회개의 제사가 번제예요. 번제가 무슨 제사인데요? 다 태워버리는 제사예요. 다 태워버리니까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다. 그래도 그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화목제를 드리라고 자꾸 얘기하더라고요. 화목해야 된다. 왜? 화목제는 떨어지는 게 있거든. 이걸 좀 현대식으로 표현하면 이제 그런 겁니다. 이제 현대교회 어떻게 보면 참 비슷하죠. 어렵잖아요. 항상 어려웠어요. 이때도 어려웠고, 아모스 때도 어려웠고, 어렵죠. 힘들죠. 그러니까 어렵고 힘드니까 위로받고 싶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싶고, 너무 힘든데 아픈데 그렇다고 해결될 조짐도 없고 희망도 안 보이고, 그러면 교회에서라도 위로받고 싶고 평안 따뜻한 말 듣고 싶고 다 그렇잖아요. 다. 그러니까 좋은 소리만 듣고 싶습니다. 싫은 소리 듣고 싶지. 안 그래도 피곤한데 나가면 내일 나가면 직장 가도 싫은 소리 듣고 하는데 교회까지 와서 자꾸 죄인 이야기하면 듣기 싫잖아요. 좋은 위로만 듣고 싶고. 그렇다면 요즘에 다 그러다 보니까 설교자가 대부분 설교가 위로하는 설교, 평안에 대한 설교 좋죠. 그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필요해요. 그런데 좋아질 거라는 소리, 안 좋아진다는 소리보다 좋아질 거라는 소리라도 좀 들으면 평안해져. 좀 마음이 안도. 근데 여러분 진짜 그걸 해결이 됩니까? 안 돼요. 해결은 뭐가 해결돼야 되는데요? 죄 문제가 해결돼야죠. 하나님 마음을 풀어드려야 돼.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야, 긍휼히 여겨주셔야, 은혜를 내려주셔야 그게 해결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마음이 닫혔는데 나가서는 마음껏 살다가 그래도 힘들고 편하니까 좋은 소리만. 그러니까 설교자는 아무래도 지금 니들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좋은 소리, 위로하는 소리, 앞으로 좋아질 거라는 말만 합니다. 파이프가 깨진 거예요. 번제를 드려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데 이 제사장이 자꾸 화목제만 드리려고 합니다. 좋은 소리만 자꾸. 그것도 필요합니다. 너무 제 이야기만 하면 드라이해지고 말라져요. 그래도 핵심적인 걸 이야기해야지. 중요한 걸 이야기하고 나서, 그래서 항상 제사가 화목제 다음에 번제가 아니에요. 번제를 먼저 드리고 나서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를 한 3번 드리고 화목제를 한 번 정도. 혹은 번제를 4-5번 드리고 화목제를 한 번. 이렇게 구약을 드립니다. 근데 이게 번제를 드리면 남는 게 없으니까, 떨어지는 고기가 없으니까 자꾸 화목제 이야기만 하고, 위로를 해야 뭐라도 나오지 자꾸. 그러니까 중세시대 그러다가 이제 면접을 파는 데까지 간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역자,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멘. 때로는 써도 좀 바른 말 할 수 있는 목회자. 아멘. 물론 그 속에 마음도 찔리지만 위로가 되고 평안이 되는 이런 설교는 뭐 더 말할 것도 없지만 그거는 인간의 범위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야 되는 거고. 이게 두 번째 기근입니다. 근원은 있는데 이 중간에 파이프가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말씀이 안 들리는 게 성도가. 아니면 겉으로는 듣기 좋은데 효과가 없는 이런 말씀. 근데 결국 이제 이런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치워버리시더라고요. 이거 이제 참 무서운데 엘리 제사, 엘리 가문 자체를 아주 뽑아버리고 사무엘을 이렇게 세우셨잖아요. 참 무섭습니다. 세 번째 종류의 기갈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파이프는 몇몇은 제대로 전하는 사역자가 있는데 문제는 듣는 백성들 마음이 빡빡해지는 거예요. 하나님도 말씀하시고 파이프 물까지는 있는데 털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도 기근이 올 수 있죠. 엘리야 엘리사 시대 때 북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엘리야 엘리사는 살아있잖아요. 기적도 많이 베풀고 하나님 말 살아있는 펄펄 살아있는 말 듣기 싫든 좋든 엘리야는 듣기 싫은 소리만 했지. 아합과 이세벨 왕비 때 엘리사 시대도 마찬가지고. 근데 북이스라엘이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마음이 입이 딱딱해져가지고 돌아오질 않아요. 이래도 기갈이 옵니다. 예수님 당시 때도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이 얼마나 생명이 있고 권세 있는 말씀이었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잘한다는 이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마음이 딱딱하고 돌과 전혀 그 속에 영향력을 발휘 못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얻으려고 이리저리 발품을 팔아도 얻지 못하는데 이 세 번째 기갈은 말씀이 들려도 듣지 않습니다. 속에는 귀가 있고 속은 목이 마른데 겉은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인데 말씀을 듣지도 않고 들어도 자기가 들리는 말씀만 이렇게 딱 듣는 이게 말세의 징조 중에 있는데 어떻게 보면 세 번째 기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기갈 중에 뭐가 제일 심각할까요? 다 심각하지요. 다 심각한데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 아모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 경우 수원이 말라버린 거죠. 두 번째 말씀을 전할 사역자가 없는 경우. 세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말씀 전할 사역자도 있는데 사람이 말을 듣지 않는 경우. 뭐가 제일 심각할까요? 뭐가 제일 심각할까요? 어떻게 들으니까 세 번째 같기도 해요. 여러분들 이렇게 마음이 딱딱해서 아무리 그런데 뭐니 해도 가장 심각한 것은 첫 번째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수월이 말라버리면요 아무리 샘을 파고 깊게 파고 여러 파도 물이 안 나와 수월이 말라버리니까 이 경우가 사실은 아모스 같은 경우가 가장 심각합니다. 방법이 없어요. 인력으로는 안 되는. 말씀은 선포되는데 듣지 않는 것이 심각한 것 같죠? 아닙니다. 본문이 정말 심각합니다. 말씀은 듣고 싶은데 구하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는데 구하지 못해서 쓰러지는 것 가장 심각합니다. 여러분 말씀만 제대로 선포돼도 성도들이 아무리 딱딱한 것 같아도 만세 전부터 구원받고 예정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젠가는 말씀을 듣게 돼 있어요. 아멘. 말씀만 제대로 선포돼도 살아있는 말씀, 영성이 가득한 말씀, 쟁기 같은 강력한 말씀이 선포되면
딱딱한 말씀이 갈아엎어져서 말씀이 뿌리가 내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자신 것 같고, 그 다음이 두 번째. 말씀을 갈아엎을 강력한 말씀 선포하는 자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듣기 좋은 소리만 계속 나오면 마음은 딱딱해지고. 갈아엎어야 되는데, 이 베드로 같은 사역자, 사도 바울 같은 사역자, 말씀 선포했던 3,000명, 5,000명이 쓰러지.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할 때쯤에 그런 사역자가 있었고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정말 그런. 아멘.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라도 그런 사역자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저도 하지만 여러분께서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사역자, 강력한 성령 충만한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자, 죄를 설교하지만 위로도 되고 평안함을 얻게 됩니다. 그 딱딱한 마음 다칠지라도 아무리 딱딱해봐야 땅이지. 강력한 기계를 갖다가 쟁기로 사람 힘으로 안 되지만 기계 힘으로 밀어버리면 다 갈리잖아요. 그런 사역자가 많아져야 될 텐데, 네, 우리 한국교회. 그래도 여러분 본문이 제일 심각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희망이 있는 거는 너희 이미 캐치다. K를 보느냐 이미 캐치다 끝이다라는 말씀은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선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끝이다 이 말씀은 그래도 들리잖아요.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요즘 청년들 말로는 천대래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뭐 겉으로는 뭐 무심한 자 아닌 것 같이 하면서 다 이렇게 해주는 그런 게 있죠. 하나님이 꼭 그러세요. 여기 보면 나 이제 말 안 한다. 내가 아주 실망했다. 여기도 보면 내가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하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거는 용서의 실마리를 열어주신 거거든요. 그래도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이라도 하잖아요. 캐치다란 말은 너희는 끝이다란 말을 하시잖아 하나님께서. 그나마 희망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라도 들리면. 가장 희망이 없는 거는요. 목마름도 없고 말씀도 없는 상태. 여기 오늘 이제 이 13절에 요거를 현대로 비기면 이 13절은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가하여 쓰러지리라. 여기 13절은 젊은 남자들이 쓰러진 이유라도 알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하시니까. 근데 요즘에 이게 문제가 젊은 처녀들, 젊은 남자들이 쓰러지는데 힘들다고 많이 쓰러져요. 청년들이. 여러분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쓰러지는데 뭐 때문에 쓰러지는지를 몰라요. 이게 정말 큰 문제지. 이게 뭐 코로나 때문에 쓰러지는지 경제 문제로 쓰러지는지 미래 희망이 없어서 쓰러지는지 산포시다라서 쓰러지는지 믿음 때문에 쓰러지는지 말씀을 듣지 못해 쓰러지는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이게 심각한 거지. 여러분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 느껴지십니까? 느껴져야 돼요. 말씀을 듣지 못해. 말씀 듣고 싶은데 기간이 느껴지면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구하게 되고 우리 말씀을 구하십시다. 나에게 맞는 말씀을 달라고. 말씀의 기간이 안 느껴진다는 건 요 세 개의 기근 중에 뭐가 하나가 더 잘못돼요. 이 말 세지 말로 갈수록 말 세지 말로 갈수록 이 말씀을 붙들어서 하는데 그러면 목이 말라야 되잖아요. 목이 마른 상황인데 날은 덥고 땀을 많이 흘리면 당연히 목이 말라야 되는데 목이 안 말라. 말라야 물을 마실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13절 갑자기 픽픽 쓰러져요. 원인을 몰라요.
여러분 지금은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목 마르다고 부르셔야 되는데 생수 달라고 해야 되는데 혹시 이 말씀 드시 말씀의 기금? 기가 그게 뭔데? 이러면 의심가는 겁니다. 진정한 믿음의 객스가 아니라 바닥을 짚고 올라가는 전환점으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로 삼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모스를 통해서 캡스 끝이라는 말씀이 선포되었지만 이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다시 돌이킬 희망과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말 쓰지만 하루하루 물론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병약해지고 마음은 말라져가는 이때에 정말 원인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이럴 때 정말 풍성한 말씀, 우리 영혼이 사는 말씀, 정말 평안과 위로가 되는 말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답이 허물어지는 그 죄가 잘라져가는 그런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말 쓰지 말 말씀 붙들고 살아내는 그런 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